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약도 37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한자는 폐단이라는 의미의 폐자가 되겠습니다. 폐단이라는 의미의 폐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단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 또는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상태 또는 그러한 영향을 끼치는 상태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해서 총 1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폐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어떤 악한 영향을 끼치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폐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신세를 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민폐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적으로 민폐라는 말은 국민 또는 사회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현대 한국어에서 민폐라는 말은 사실 이제 그런 말보다는 폐, 즉 남한테 신세를 지는 것이라는 말로 더 많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폐단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향을 끼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병폐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는 건강치 못하고 해를 받은 상태라는 말인데 실제 폐단과 병폐가 현대 한국어에서는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폐해라고 하는 것은 해를 끼치는 폐단을 얘기하는 거고요. 적폐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 쌓인 폐단을 얘기합니다. 어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뜻이고요. 피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상태가 안 좋고 쇠약해진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피폐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측면, 즉 신체적으로 쇠약해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상태를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사회적 또는 사회 환경 또는 토질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게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악폐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은 이중적인 말이죠. 왜냐하면 폐가 선폐가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악이라는 말과 폐라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중복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악한 상태의 폐단이라는 의미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악폐는 폐단이나 병폐와 그닥 차이가 나지 않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폐자가 남한테 나쁜 또는 피해를 준다라는 의미에서 그 상대 개념은 도움을 준다는 의미의 조자로 들어보았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울리다 라는 의미의 향자가 되겠습니다. 울리다 라는 의미의 향자
사실상 소리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울리다라는 의미의 향자와 소리라는 의미의 음자는 미세한 뉘앙스 차이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의미가 전달되는 소리라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제 향자는 울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합돼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음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해서 총 2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음향이라고 하면 소리, 각종의 소리를 얘기하는데 특히 현대 한국어에서의 음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영화라든지 또는 드라마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 효과를 내기 위한 각종 음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든지 어떤 사물이라든지 또는 어떤 현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 그 힘, 그러니까 어떤 그 물리적이든 또는 추상적이든 어떤 변화를 할 수 있게 하는 끼치는 것을 이제 변화를 끼치는 것을 영향이라고 하는데 그 영향의 힘, 크기를 영향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악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부작용인 거죠. 어떤 것으로 인해서 폐해가 발생하는 영향을 얘기하는 거고요. 반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음이 났을 때 물체에 부딪혀서 도로 튀어져 나오는 일종의 메아리 같은 그런 것을 이제 반향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확대돼서 어떤 일에 대한 영향, 그 주변에 끼치는 영향을 반향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향곡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소나타 형식으로 된 대규모 음악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교향악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교향악단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교향곡을 연주할 수 있는 악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교향악단 하면 꼭 교향곡하고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고 관악기, 또 현악기, 그리고 타악기, 그러니까 즉 관현타악 하면은 악기의 모든 총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한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연주할 수 있는 형태의 대규모 악단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잔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리가 맨 처음에 났을 때 이것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음이 전달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시향이라고 하는 것은 시립 교향악단의 준말이죠. 예를 들어서 부천시향, 서울시향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향판 하면 피아노에서 건반을 치면 그 건반이 해머가
이제 현을 치죠. 피아노는 현악기니까요. 그러니까 현을 쳤을 때 그 현에 의해서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된 나무판을 얘기합니다. 해서 음이라는 의미 또는 음이 울려 퍼진다라는 의미의 향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침묵하다, 아무 소리 나지 않다라는 의미의 묵자를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평안하다라는 의미의 이 강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평안하다라는 의미의 강자는 통상적으로 물론 영어에서는 peaceful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겠지만 평화라는 의미를 물론 가지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신체나 정신 상태가 질병이 없이 건전한 상태, 건강한 상태 이런 쪽에 더 많이 쓰이는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총 1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안이라는 의미의 이 강자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강자는 성씨로도 쓰입니다. 물론 이제 신천강씨라고 하지만 크게는 성강자를 쓰는 진주강씨하고 같은 본으로 칩니다. 하기 때문에 한자를 뭘로 쓰든지 간에 강씨끼리는 통상적으로 그 혼인을 안 하죠. 그런 정도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로운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만 통상적으로 건강한 상태, 질병이 없는 상태 이런 말을 쓸 때 주로 평강이라는 말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강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평안하고 안녕하다, 건강하고 안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 없이 튼튼한 신체 및 정신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본인이 의지하는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소강 상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사전적으로 볼 때는 질병 상태가 점차 이제 예후가 좋아져 가는 그러니까 그 질환이 극심한 상태에서 그런 극심한 그 현상이 줄어들어 가는 그런 것을 이제 소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가 이제 확대되면서 소란스러운 어떤 사회 현상이 잠잠해져 가는 이러한 것을 소강이라고 얘기를 한다.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보험 제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신체 및 정신적인 질환 유무를 체크하는 검사를 얘기한다. 강령전이라고 하면 조선시대의 제1궁이었던 경북궁에서 그 왕이 기거하는 곳을 얘기하고요. 강구연월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거리에 아주 은은하게 달빛이 비친다라는 의미로 태평성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복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누리면서 건강한 상태로 오래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그 한국인의 전통적인 가장
바라는 그러한 상태가 수복강령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해서 평안하다라는 말, 건강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강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질환이 있다라는 의미의 병자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9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 및 그 상대 개념의 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 및 한자가 한국어 단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 관리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